찬송가 2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언약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닫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와 기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흐름과 영적 판도를 바꾼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현장과 가정과 교회의 영적 흐름이 치유되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시대를 바꾼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바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꾼 사무엘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나만의 40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 자신에게 먼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현장 이전에 나 자신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 성경적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70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선교 축복을 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기도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문제는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 감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는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교할 때 가장 먼저 병든 자와 죄인을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나는 순간 우리를 보좌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이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경제적인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데 지장 없이 응답받았던 이유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인 본질과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는 가장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것에 최우선을 둬야 되겠다. 응답보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응답보다 내 영적 시스템이 견고해져야 되고 응답보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목표가 선명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우리에게 와닿는 순간 모든 응답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죠. 관심이 자신들이 잘 되는 거에 있고 또 관심이 자신들 문제 해결에 있고
관심이 자신들의 개인 가정사나 또 사업 이런 거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시선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심정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거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 계속 주고 계신데 내 생각이 자꾸 이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문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선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 영적 판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어찌 보면 내가 자녀에게 응답 못 받게 하고 있는 근본 원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지금 근본적으로 가정 예배라든지 또 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배경되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포럼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닌 언약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류 목사님 요즘 메시지 계속 점검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맞는가? 어제 우리 렘넌트 청년하고 다락방 하면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구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거기다 두는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실제 해결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이렇게 죄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복음과 전도는 의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소망 없는 마태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제자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 시선, 전도운동과 선교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이번 주 강단의 사무엘상 7장 사무엘처럼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하고 복음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당당해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불신자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그들 눈치 보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랑 당당하게 식사하셨다니까요. 네. 당당하게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 그거 의인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야 현장에 하나님이 숨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는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병어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그죠?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지고, 이 사람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뭔가 이제 질병이 나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또 구걸하러 갔다, 그거 치유된 거 아니죠. 그죠? 혈루증 걸린 여인, 수가선 여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문제 절대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만이 나를 이 저주와 재앙의 수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시구나. 이 고백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나처럼 이렇게 병든 자, 나처럼 운명 속에 있었던 자를 살리는 증인 인생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모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라는 건 뭐죠? 이 사람이 그런 오래된 막이 잡혀 있는 습성, 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근원적인 치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렘넌트 사역하시거나 전도대상 사역하실 때 너무 많이 위로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인간적인 위로해 줘 버리면은요, 그 생각, 그 틀, 그 사고방식에 머물러 버립니다. 적당히 위로해 줬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처럼 선명하게 얘기해줘요. 네가 가진 마음의 우상이 이거다. 그래서 넌 이 우상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다 버리고 정말로 복음 앞에 온전히 돌아와라. 사무엘처럼 정확하게 말씀과 하나님 계획을 선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잠시 위로는 얻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마음 문을 열죠.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계속 밀고 난 게 아니라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나아가서 네가 증인 인생 되라. 세 번째로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인재들을 찾아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전 건축과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다민족과 렘넌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렘넌트와 TCK들은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렘넌트들은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엘리트들은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엘리트가 되어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뭐 할 거냐? 그리고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견인 시스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다민족 237뜰 준비하기 위해서 렘넌트 캠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목표가 나랑 통해야 돼요. 야망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내 인생 목표가 되어야 돼요. 류 목사님 말씀처럼 나의 업이 복되려면, 나의 전문성과 기능이 복되려면 이것이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사역에 연결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멀쩡한 사람 찾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만 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결단하면서,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도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할 거면 하지 마라. 정말 전도운동하기 위한 이 업이라면은 네가 인도봐라. 돈 잘 벌기 위한 업종을 선택하기보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업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또 취업하기 전에 또 질문하고, 결혼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고, 이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 하지 말고 시작부터 과정도 끝까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당연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엄마 직장 갔더니 이 사람 너무 이상해. 당연하다. 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이상해. 당연하다. 세상에 영적 문제 충만합니다. 예. 지금 국가 정세와 전 세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우리 생명빛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고 세계 살리는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선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누림으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 찾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자 찾아가서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 인생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증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응답받는다 하셨습니다. 생각대로 응답 오고 생각대로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통하는 증인 인생으로,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저주가 무너지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정말로 유대인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 증거했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당당히 가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병든 자와 어울리고 237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부분을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유해지는 증인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근본적 사역에 응답받는 우리 생명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근본 인생 목표를 바꾸어 주는 근본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능과 전문성 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영순위 목표가 237과 5천 종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